오늘 유대교의 공격, 그리스도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이중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1차 대상자는 헬라인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요한이 이 글을 읽을 헬라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위반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입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성부와의 관계를 통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설명의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적발하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실로란 표현을 3번 사용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진실로 이런 중복된 표현이 없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진실로 아멘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또 이 기록자가,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청자들은 그러므로 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로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당신 주체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예수님께 어떤 일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성자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지금 힐난을 하니까 이 설명을 통해서 내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좀 깨달아라 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성자는 지금 성자 스스로의 어떠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부는 이런 성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최종적인 권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십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공경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이 공경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부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 갖게 되었는데도
철저하게 성부께 의존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과는 대조된 모습이죠. 그래서 성자는 육체로는 아담의 실패를 종결시킨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고, 영으로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감추게 하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추고 싶은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변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감추지 않을 거예요. 만약 감추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감추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숨기는 것,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시발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를 감추기 시작할 때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은 사람으로 감추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서로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절감도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감추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될 때도 우리는 감추게 됩니다. 편견도 서로 간에 감추게 만들죠. 평가받는다고 생각될 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훈련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는 이것의 가치, 이것의 의미를 먼저 발견한 필요가 있죠.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면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의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 웹사이트에 민걸 목사님께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왜 이 운동을 펼치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를 이야기하지만 잘 안 되죠.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그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동의하에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는 문제나 어떤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나 편견을 갖거나 상대방을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추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런데 모르는 걸까? 이런 반응이 바로 반사적으로 떠오르잖아요. 나 하나님 뜻 알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한계 때문이죠. 가장 큰 요인은 자신과의 화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자기와 화해가 안 돼 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분열된 자아,
그리고 분열된 마음 때문에 속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 속이. 평안이 없는 것이죠. 속이 복잡하고 뭔가 꼬여있기 때문에 세미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센서에 우리 보영자매가 잘 느끼고 잘 다듬어서 더 잘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복잡하게 진흙탕 뭐 다 섞여가지고 먼지가 끼어가지고 이게 센서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죄로 왜곡된 우리 본성의 욕구들, 왜곡된 우리 본성의 욕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보지 못하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사탄이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점 부분만 계속해서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신다. 사랑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보이시는 그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넘기시죠. 그런데 아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목회 독립사역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교회다움은 팀목회 독립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죠. 원래 독립사역의 의미는 팀목회 속에 녹아 있어요. 팀목회라는 개념 속에 녹아 있습니다. 팀목회가 바르게 되면 독립사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독립사역이 워낙 많이 훼손되고 저지되고 왜곡되고 악용되었기 때문에 독립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팀목회 밖으로 빼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권한을 다 주십니다. 네 알아서 해라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존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의존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종속시키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세 번째, 상대방을 자기에게 종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죠. 팀목회 독립사역의 바른 정신과 태도임 이것입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권한을 다 가졌으면서도 혼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부르신 분을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완벽한 상호 존중, 상호 의존, 상호 헌신, 상호 책임, 이것이 바로 팀목회 독립사역의 모습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움은 팀목회 독립사역의 원칙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팀목회 독립사역, 저는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합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실 것이다. 너희를 놀랍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으려고 하는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이 외에도 많은 지금 표적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이 표적들은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어안이 벙벙하게 되는 일들, 충격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보이신 이 표적들만 해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르면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인데 이것만 해도 크고 놀라운 것인데 사실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실제가 온다면 이 표적들도 사실은 약소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 때 이루어질 그 구원과 심판,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입니다. 부활 때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은 이 표적들이 완전히 성취돼서 현실이 될 때를 말해요. 표적은 그때 일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이신 건 뭡니까?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믿고 심판을 미연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아버지께서 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께 주셨다는 사실에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새겨야 될 것, 이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박제된 지식으로 우리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의 의도는 뭐냐?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여호와를 공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한 이 유대인들에게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신관을 가졌죠.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를 단일신처럼 믿었어요. 단일신.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긴 하는데 단일신처럼 지금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불완전한 신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알리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도록 지금 아버지가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 로고스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의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명확한 잣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모든 분파는 죄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무리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진실로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찬양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랄 만한 일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활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경륜의 종결부죠. 구원과 심판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도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부활을 이미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겠느냐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을 믿기는 믿는데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부활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막 물어봤어요. 야,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저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박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박한 종말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이나 지금 이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있을, 그러나 먼 미래나 될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약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이 제자들 속에다 믿음을 부어 넣어버리시니까 이 부활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믿게 되니까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뒤집혀져 버려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진짜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뒤집혀지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밋밋한 교리의 교리, 부활 교리, 박제된 교리. 그러나 말씀의 생기를 그대로 깨닫게 되면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으셨던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옛시대, 옛창조에 속한 것들이 종말을 고한 겁니다. 죽음의 방식으로 통치된 세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여가지고 평생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새 시대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 방식이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운행하고 있으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게 된 이 제자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복됐습니다. upside down.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성도들, 관습이나 종교나
어떤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삶의 모습, 경제적 지위 다 달랐던 이런 초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요이똥 하고 뭉쳐버린 거예요.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사회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역사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종교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뭔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로마 정부의 그 거대한 핍박에 단일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버렸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가져다 준 이 변화가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거뜬히 받아 넘기게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서 있는 우리는 부활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은 마치 소크라테스에게 스마트폰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개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주자입니다. 부활이 시작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주자, 그래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과 함께 일어날 두 번째 부활의 주자들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우리도 두 번째 주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사후 여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대주제께 신원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제단 아래서 대주제가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육체 부활 전의 모습이고 최종적인 천국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의 천국으로 곧바로 가지 않아요. 그 낙원에서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재림과 최종 심판이 있으면서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 마지막 종착지,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부활을 열망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저도 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 간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들에게 고문을 당하냐는 거예요. 표현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가가지고 마귀의 졸개들한테 막 고문당하는 무시무시한 형틀에 막 죽지도 않고 또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이런 묘사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지옥은 마귀를 벌하려고 만든 곳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불신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러면 지옥은 마귀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음부로 갑니다. 음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면 바다, 사망, 음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부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허락받은 영역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책을 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용어를 부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혼돈스럽게 한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는 마귀의 영역으로 허락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문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돼지떼기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음부는 그런 의미예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하도록 그냥 허락해 놓으신 그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죽은 사람들은 이 두 중간지대에서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최종 심판 때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성도도 육체의 부활을 입고 불성도도 육체의 부활을 입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성도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교, 가톨릭은 이 중간 상태를 염두에 두고 연옥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개신교는 이 연옥 교리의 논쟁에 휘말릴까봐 이 중간지대에 대한 설명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으셨죠, 이 설교? 그냥 죽으면 천국, 믿어서 죽으면 천국, 안 믿고 죽으면 지옥, 이 정도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했지 자세히 하게 말 안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헬라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헬라인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어볼 우리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헬라인들에게 부활은 매우 이질적인 거예요. 헬라인의 사상으로는 매우 이질적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지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부활을 변증한 바울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헬라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는 그냥 먹먹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대학생들 사이에서 초등학생이 가서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비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부활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미련한 것, 얼토당토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경악하라. 충격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막막하죠. 그냥 언어로 들려오긴 소리로 들려오긴 하지만 아무 감흥도 없죠.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만 볼트의 번개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그들 삶 속에 내면으로부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첫 번째 부분까지밖에 못 왔네요. 어떻게 그럼 이 모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보지 않고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말하는 것, 속이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저함이나 거리낌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본 자는 대담한 것이죠. 목격자는 대담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국열차 타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안전띠 매시고 손잡이도 좀 잡으시고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통이어서 끝내버려야죠. 오늘 끝내버려야 돼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한 그 모든 사역이 우리는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성육신하신 로고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주요 심판주 되심을 보이시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행위로만 이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지금 표적 일으키고 막 가르치고 기적 일으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이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드러나야 될 문제인데 왜 잠잠하라 그러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셨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막 외쳤잖아요. 이 귀신들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떠들 때 우리 같으면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것들은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알아보냐? 더 크게 좀 외쳐봐라. 이랬을 법한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 예수님의 이 모든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것을 다 가지시고도 자기가 아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행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증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하리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보증서 줍니까?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계신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때 즐겁게 머물렀던 요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요한의 증언에 힘입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요한의 증언에 의지할 마음 없다. 내가 요한의 증언, 요한의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때문이다. 요한의 증언이라도 믿고 좀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야. 요한의 증언이라도 믿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 믿고 구원받아라. 살 길 찾아라. 심판을 면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바로 내가 하는 일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역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이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시는 거라고 예수님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행위나 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시니 나도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들린 말씀을 너희 알지 않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찬송시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직접 성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선포는 바로 아버지가 나를 직접 증언하시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런데 너희가 그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증언마저도 받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너희의 강팍함 때문이고 너희의 목이 고름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이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바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나다. 영생이 바로 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벨탑 욕망의 진행령입니다. 바벨탑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똑같은 죄의 행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아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럴듯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영광을 지켜 세우며 목사님, 누구 선교사님 서로 영광을 지켜 세우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쉬운 말로 연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하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를 그토록 목숨 걸고 신봉한다는 이 사람들이 모세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러니 그가 기록한 것들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솟구치는 열망은 뭡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지한 갈망은, 정말로 사랑에서 발생하는 이 갈망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자기를 높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귀를 민감하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을 추구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율법을 잘 섬기겠다고 그럴 방편으로 수도 없는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세부적인 규정이 100여 가지 넘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이 만들어준 이 규정을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규정이 아닙니다. 계명보다 사랑은 더 큽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설정한 것이지 계명이 사랑은 아니에요. 계명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장로들의 규정에 목을 매므로써 더 중요한 근본적인 율법의 가르침의 의도는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령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규정들이 난무하고 날아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다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헬라인들아, 이 불쌍한 유대인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너희들과 나눈 변증을 보면 너희도 이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정말 이 우주의 궁극적 실제 신을 정말 찾고 싶다면 바울이 전한 그의 전한 말을 듣고 또 내가 전한 이 증언을 믿으라.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이 패착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몇 사람은 그 바울의 증언을 믿었더라. 믿으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병이 이미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가면서 요즘 개봉된 감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코앞에서 출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말씀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통의 말씀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또 우리도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생기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